네, 소개받은 황인성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다산에서 지금 가치 산책이라는 책방 운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양평에서 또 책방과 목회를 병행했습니다. 네, 목사 황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목원에서 주최하는 또 역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또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책을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 주실 분은 손성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손 목사님 좀 소개해 드리면요. 손 목사님은 독일 튜빙겐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순빛 청파 감리교회 담임으로 또 목회자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다양한 책을 번역하고 또 저술을 하셨습니다. 칼바르트의 로마서, 헬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 또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프리드리 슈바이처 교수님의 기독교 교양 등 수많은 책을 번역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신과 일식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를 넘어서는 힘의 책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 목사님께서 한 30분 정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이후에 같이 또 저와 또 목사님들과 또 사전 질문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큰 박수로 우리 손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그 이야기 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제가 얼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대화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책을 번역해 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표지가 예뻐서 샀는데 정작 읽어보니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마틴 부버 신의 일식과 대화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다 그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중간중간에 뭐 좀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황인성 목사님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바로 네. 켰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학자들의 사진하고 학자들의 그 사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틴 부버의 그 얼굴 보이시고 이제 사인이 쫙 하고 나갈 겁니다. 네, 부버의 사인 음,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렇게 부버의 필체를 느껴보면서 신의 일식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틴 부버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그 나와 너라는 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보다 한 세대 전에 신학 공부하신 분들, 철학 공부하신 분들 만나면은 하나같이 1970년대에 마틴 부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부버 하면 늘 따라오는 이름이 이제 나와 너라는 책이고, 부버는 독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글을 썼는데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부버에게는 항상 만남의 철학자 그리고 대화의 철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그런데 동시에 부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부버하고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음, 그래서 부버가 이스라엘로 망명했을 때 독일어권 사람들이랑 그 서신을 교환할 때 통로 역할을 해준 사람이 그 스위스에 그 당시 있었던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제 기억으로는 1947년인 것 같은데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자기 다음으로 누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음, 헤르만 헤세는 두 번이나 마틴 부버를 추천합니다. 되게 음, 놀랍죠. 저도 그 사실을 음, 알고 참 놀라웠는데 특히 헤르만 헤세가 감탄했던 것은 마틴 부버가 그 18세기 굉장히 중요한 동유럽 유대교 신비주의 운동이었던 하시디즘의 이야기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유럽 지성계에 선물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음, 그래서 그 글 쓰는 사람, 작가로서 부버의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부버가 자기 다음으로 노벨 문학상 음, 후보로 이렇게 추천을 하죠. 물론 그 추천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마틴 부버가 또 하시디즘의 이야기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키부츠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 키부츠 운동의 정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도 부버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프란츠 로젠츠바이크라고 하는 그 후배이자 동료와 음, 함께 아주 생생한 독일어로 번역해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버는 이렇게 한마디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큰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버가 그 처음에 그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버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어린 부버는 언젠가는 어머니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웃집 소녀가 어느 날 부버에게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부버가 큰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버하면 만남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 만남에 대한 깊은 사유의 근원에는 이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버가 페어게그눈이라는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김지철 박사님도 계시지만 페어게그눈이라는 독일어는 없습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베게그눈, 영어의 인카운터 정도에 해당하는 그 만남. 그렇지만 그게 어긋나 버려가지고 인간의 삶에 큰 그 상처와 아픔을 남겨준 그런 사건을 일컫기 위해서 부버가 조어, 그러니까 독일어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페어게그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긋남의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이 만남의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어긋남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 참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이 이렇게 인상적이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의 마틴 부버입니다. 근데 이 부버가 파울라 윙클러라는 그 아주 뿌리 깊은 카톨릭 집안 여인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유대인 남자하고 카톨릭 집안의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양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그 부버의 유대인 친구들이 부버를 비난하고 부버와 절연을 선언했고요. 음, 파울라는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만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그 만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했던 거죠. 생애 말년까지 파울라 빙클러, 이제 나중에는 파울라 부버가 되죠. 그 아내가 부버를 곁에서 끝까지 지지해주면서 함께 합니다. 어, 부버를 세계적인 맨 처음에는 세계적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럽 지성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나와 너라는 책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데 그걸 근원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근원어가 하나는 나 그것이고 하나는 나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나 그것의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마치 은총처럼 나너의 사건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그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또 부버가 아주 독특하게 이 독일어의 맞은편에 해당하는 전치사인 게게뉴버를 명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상대방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온 존재를 기울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나 너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너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많이 번역되는 말입니다. 예, 슈브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버가 생각하는 그 회개, 어, 돌아섬, 그건 뭐냐면은 그것의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너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그거의 세계에 있다가 너의 세계로 가기도 하고 또 항상 너의 세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그것의 세계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 너라는 책에서 아주 정말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언어로 잘 풀어냈죠. 1923년에 나와 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와 너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부버의 영향력은 주로 유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후로 30년이 지난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죠. 나치가 집권을 했고, 부버는 독일에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가 간신히 어,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히브리어로 글을 쓰면서 또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이 흐르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 드디어 부버의 이름이 영어권에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주이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유대인 그 대학에서 부버를 전격 초대하는 게 1952년입니다. 그래서 음, 52년 10월 31일인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6개월인가 7개월입니다. 근데 75번 정도의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 당시 70대가 넘은 부버가요. 진짜 엄청 강연을 하고 음, 강연이 끝나면은 뭐 프린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 이런 데서 강연이 끝나면 또 열정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버라는 이름이 이제 영어권에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음, 그때 부버의 강연들을 기초로 해서 나온 책이 신의 일식, 뭐 우리말로는 신의 일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식과 월식을 다 포괄해서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두워진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1923년에 나와너에서 1953년에 신의 일식 사이에 딱 30년인데요. 그때 부버의 사상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머릿말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머릿말 다음부터 나오는 1장부터 우리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음, real, 그래서 reality라는 말이 있는 거고, 독일 말로는 wirklich, 정말, 진짜, 실제로. 그것의 명사형이 Wirklichkeit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라고 주로 옮기는데요. 신은 실제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그냥 정신 속에 있는 하나의 현상인가? 대다수의 그 당시의 지성들이 신을 현상으로. 인간 정신 속에 있는 하나의 현상쯤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부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 신을 경험하고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존재. 이게 바르트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적인 타자 앞에 서는 걸 맞아. 텐데요. 그러면은 그 종교는 그 실제, 하나님이라는 실제와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존재와 나눈 대화겠지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그 신을 그냥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과정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버가 거의 70여 년 전에 그렇게 본 거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에 대해서 뭔가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쓰던 말, 뭐 하나님이라든지 뭐 그런 말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대충 얼버무린 것이 오늘의 지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종교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기도는 그냥 혼잣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부버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제가 이렇게 앞에 인용해 놨는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래쪽만 이렇게 쭉 보시면요. 실제와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면 신적인 것을 이미지로 포착하는 능력도 마비된다. 이렇게 이 26쪽, 27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실제와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해내고 느끼는 능력도 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스피노자, 칸트, 헤겔 같은 그런 서양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쭉 보면 결국 그 흐름이 그 신이라는 실제를 그냥 우리가 그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포착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나라는 사람의 저기 정신 안에 있는 어떤 현상쯤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니체가 얘기한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라는 명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의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러면 그 일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보니까 자기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뭔가를 고스란히 겪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 타자를 이렇게 그 흡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는 나 그것이 됩니다. 나 그것. 그렇기 때문에 그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는 신은요. 어둠의 벽 뒤쪽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건재하건만 그 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그 그걸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음. 일컬어서 신의 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조그만한 존재가 어떻게 신을 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뭐가 서 있으면은 그 저편에 아무리 큰 게 있어도 못 보잖아요. 우리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가 있으면 그리고 그 모니터가 우리 눈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은 그 뒤에 아무리 큰 게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라는 것이 그것도 이제 부버는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내 존재 바로 앞에서 신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신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부버의 진단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철학사를 쭉 훑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56쪽부터 59쪽에 나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어도요, 어떨 때는 그걸 우리의 그냥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어,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가 그냥 대상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와 마주한 존재가 돼요. 대상과 마주한 존재의 차이는 이 대상은 내가 관찰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나의 해석의 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대방 혹은 상대라는 것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도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럴 때 이 주객 관계가 돼요. 내가 주체고 그 대상은 객체입니다. 어, 근데 우리 앞에 똑같은 그 사람이 나의 상대방으로 경험될 때
그때는 나는 똑같은 나인 것 같지만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주체 객체로 나눠서 대상화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리고 나와 마주한 존재와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부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라는 실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나에게는 너무 낯선 그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견뎌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철학은 처음부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 그 종교는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 철학이 하고 있는 추상은 어떤 것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83쪽의 부호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철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가락도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손가락은 만지지 못하는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버의 친구이자 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프란츠 로젠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두 손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버는 나 너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종교고 나 그것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적인 진리는 양손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참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기도하고 이제 불신자의 기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불신자는 이제 철학적으로 신을 다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초월적인 것을 찾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철학적인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도가 종교적 인간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현실 항복판을 통과하여 새로운 만남에 이르도록 하는데 적합한 기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나와 너를 읽은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는 되게 긍정적인 거고 나 그것의 관계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칼럼 같은 거 쓸 때 우리는 나 그것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 너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 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아, 안 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도 인간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나 그것의 관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에 스며든 근원적인 우수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그것은 부정적인 것, 나 너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떤 것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조금 더 섬세한 변별이 이 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칸트가 굉장히 끝까지 고민했다라는 부분도 이 음, 책에서 잘 짚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칸트는 그 신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장 큰 실천적인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까지도 생각은 하되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부번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굉장히 중요한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칸트 학파, 그 헤르만 코엔의 그 이 사상적인 흐름을 따라가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지만 뭐 1907년에서 쓴 책부터 1918년 에쓴 책까지 쭉 그 코엔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철학자가 믿음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노력을 해나가는지를 쭉 그렇게 좀 파고 들어갑니다. 이 헤르만 코엔의 그런 발자취를 쭉 보면서 부버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 신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신이라는 아이디어, 그런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너머에 있는 신을 사랑하고 그 이상이 아니라 그 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나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일식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장폴 사르트르 그리고 마틴 하이데거, 칼 구스타프 융이 결국은 이제 신을 제대로 포착하는 데 실패한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부버는 그냥 책을 읽고 사상적인 유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초월적인 실제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웅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르트르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 시간 관계성 넘어가고요. 이제 흥미진진한 부분이 이제 융 읽기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제 융의 심리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융의 심리학은 인간이 신적인 것을 구현한 온전성을 회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개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은 융의 심리학이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오늘 현대의 영지주의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라든지 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버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 이후에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칼 구스타프 융은 아주 끝까지 부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융과 부버의 이 논쟁에 관한 그런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에서 따로 나올 정도로 이 두 거장의 어떤 격돌이 아주 대단했다. 그 어떤 실체를 신의 일식이라는 이 책이 보여주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틴 하이데거는 그 나치에게 협력한 것으로도 이게 유명해진 굉장히 악명이 그래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이데거를 진짜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하이데거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1957년에 그 부버가 하이데거를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적인 것도 자꾸 종교적인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부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1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조금 더 하셔도 고대 됩니다. 그리스에서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탈출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서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요. 그 사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있어서는 그냥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리스도교로 와서는 이 개인의 거룩함이 강화되면서 음, 이 민족적인 차원의 거룩함이 약화되었다. 음, 특히 바울 신학에 와서는 신앙을 위해서 행위의 가치가 굉장히 약화된 것 같다라는 진단을 부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윤리와 관련해서도 인간의 흐름은 그 기독교가 대변하던 최고 가치들의 몰락을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니힐리즘을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즘 그렇게 얘기하지 음, 않습니까? 니힐이라는 것이 nothing이라는 뜻이니까요. 음, 그 자리에 신을 대체할 만한 존재로 übermensch 뭐 옛날에는 초인이라고 번역됐지만 요새는 뭐 인간 너머 혹은 저 너머의 인간 이렇게도 번역되던데요. 하여튼 그 뭔가 더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신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패해버린 자리가 현대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어떤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윤리적인 것의 일시정지에 관하여라는 아주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과 관련해서 그 키엘케고리 쓴 그 책을 가지고 부버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한 신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하여 나타난 어, 그 몰록이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시대, 그러니까 그 부버가 살아왔던 그 20세기 초반은 더더욱 그랬겠죠. 몰록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나타나서 희생을 자꾸 강요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뭐 윤리적인 것이 일시 중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음험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소리들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그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절대자의 이미지로 거짓 절대자를 간파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윤리적인 것의 중지에 관하여 이 부분이 참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철학만 신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주술로 신을 불러내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충동이라든지 혹은 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초월적인 것을 폭로하려는 몸집이라든지 혹은 어떤 믿음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너로 다가오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그 믿음 행위의 주체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과의 참된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부버가 아주 설득력 있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래로부터 끌어올린 본질이 있고 이것이 나 그것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본질은 나 너의 관계에서 실현됩니다. 이 둘이 서로 보완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누가 건축기사가 되고 누가 보조 노릇을 하는가? 부모의 답은 나너 관계는 본성상 보조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체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 그것의 관계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때 인간의 삶이 참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나가 끼어들어서 우리에게서 하늘의 빛을 차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저 위에서 손짓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신의 불빛이 어둠에 가려졌다고 해서 아예 꺼져버린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부버의 말년의 모습이고요. 부버와 평생 같이 했던 아내, 파울라 부버의 사진. 몇 년 일찍 파울라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지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부버의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책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